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인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간략히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세라상을 만들지 않고 바알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바알, 보이지 않는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만나게 된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원리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우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온니엘은 설명이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등장하고 여호수아 15장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갈렙,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유명한 인물이죠. 갈렙이 사실 조카였습니다. 조카였는데 갈렙이 한 전쟁을 앞두고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고 이 온니엘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카였다가 갈렙의 사위가 되는 장면이 여호수아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사기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온니엘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두 번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역대기에서 족보들을 설명할 때 한번 등장하긴 하지만 이 온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렙의 사위로서, 갈렙의 조카로서 여호수아서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과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결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뒤에 쭉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결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그러한 기록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온니엘은 믿음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신앙을 잘 겸비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큰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온니엘이 무엇을 했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읽은 11절 이후 보면은 바로 사사 에훗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훗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에훗이 어떻게 했다라는 장면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그런 기록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에 온니엘에 대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기록은 많이 감추시고
뒤에 많이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셨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 무엇을 했다, 누가 무엇을 했다, 이러한 비슷한 구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짧지만 그런 특성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온니엘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무엇을 했다, 누가 무엇을 했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을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8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진노하셨다고 나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누가 무엇을 했다라고 나오냐면 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주셨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8절에서만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죠. 10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전쟁에서 이겼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절, 9절, 10절 짧은 구절인데 길지 않은 내용인데 온니엘이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이 내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 사사기 전체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다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에옷이 뭘 했고 드보라가 뭘 했고 삼손이 뭘 했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경우에만 온니엘이 뭘 했는지는 거의 나오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시자 40년 동안 평화가 주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7절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그리고 9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여호와를 부르짖은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해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을 행하실 때도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승리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평화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이 설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요즘 들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40년의 평화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주님을 망각한 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생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